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모이는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날마다 새벽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는 중보기도 사역과 어린이 예배와 제자 훈련 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회복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과 저녁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픈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충만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아버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 예배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안전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 주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 주의 이름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해주시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그 자리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의 삶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주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주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할 것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들어간 순간부터 왕이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왕이 되고 싶은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는 순간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범죄보다 큰 범죄여서 구족을 멸한다고 하죠. 왕을 해하려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왕권 시대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면 내 형제를 죽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왕이 되려면 내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왕이 되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죠. 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왕이 돼보면 뭔가
다를 것 같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정말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에 대해 설명하시거든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통치를 해요. 옆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군마를 가지지 말라. 이 시대의 군마가 군사력인데요. 군사력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되면요,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켜야 하거든요. 더 군사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군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아내와 한 남편을 계획하셨는데 왕이 되면 특권을 갖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이잖아요. 수많은 아내를 얻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재산도 많이 갖지 말고 군사도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어라. 그게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권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재산을 많이 가져야, 힘을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인생이 정말 왕이라고, 정말 참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몸이 내 몸,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맞을까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참 신기하죠.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내 자녀입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자녀이죠. 내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분명히 내가 잡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재산이 다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봐라, 누가 네 인생의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평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오늘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이렇게 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와 그의 자손들까지 온전한 왕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말씀은 결국 그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마음을 지켜서 이 말씀 따라가기 힘쓸 때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며 우리 온 가정까지도 하나님 복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피할 바위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물질도 권력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왕이시기에 그 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말씀 가운데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길인지 순간순간 배우며 익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물질을 대할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며 익히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삶에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바꾸고 고치며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삶의 참된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길에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인 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물을 주님 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우울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주님 가운데 나아와서 빛 가운데로, 거룩한 가운데로,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삶의 의문과 질문들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 이해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당연하게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늘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순간순간 배우며 평생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이 없어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